또 하루에 작정 밤기도의 시간이겠지만 또한 이 시간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단 한 번뿐인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특별한 날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주의 사랑을 이 시간에 보이시고 우리가 참으로 온 인류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목장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에 유일한 희망 되신 그분과 그분의 공동체를 기억하며 나가길 원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 공동체 가운데에 또한 주의 십자가 앞에 모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특별히 기도의 문을 여시고 말씀의 문을 여시고 찬양의 문을 여시고 회복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문을 여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아픔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참 희망 되신 주님,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의 희망이 아니지만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 가운데 유일한 희망 되신 주님을 시간에 또한 주님의 공동체를 이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기 원하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도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함을 입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영광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참으로 우리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음문이 열린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더욱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문이 열리고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 마음문이 활짝 열릴 때에 참으로 하늘문도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달라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다니엘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하나님,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참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여시고 한 사람도 거저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오신 것을 말해가지고 강의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마땅히 간구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크신 일을 행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나아갑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다시 한번 1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에서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힘차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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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높은 소리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드럼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전심으로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있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영원히 번 더 섬기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들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에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 우리 가운데에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교육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교육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참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주 여호와께서 응답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라, 안성시에 있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열방이 변화되길 원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에 주의 은혜의 빛이 불기로 우리 심령을 강하게 부어주시고 쏟아 부어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희망을 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참으로 열방을 변화시키는, 참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의 군사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강력한 주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하며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에 온전한 희망이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들고 나아가오니 함께하는 교회의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무것도 도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 삶의 목적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의 영혼을 부어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빛을 길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제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밤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빗줄기가 한없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버지 모르고 그저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 적마다 기도할 적마다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저희들이 이렇게 와서 기도도 하고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그래도 어루만지시고 그래도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장절을 당하여서 지금까지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으로 주실 은혜를 저희들이 많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살이에 어떤 사람은 찌들고 어떤 사람은 또 복을 많이 받아서 감사하며, 또 어떤 사람은 힘이 들어서,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각색의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감안하셔서 개개인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주실 때인데 주여, 저희들이 모세를 배우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흡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되게 하시고 이 공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필요로 하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큰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 밤 기도회가 마치는 때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믿사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또 기도하는 오늘 이 밤에 또 믿음의 소원을 감사의 예물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기도의 예물 가운데 하나님 더 큰 감사의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응답하시며 그렇게 희망이 꿈이 현실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며 그 믿음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함께 1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뭐 서로 좀 어깨도 좀 다시 좀 주물러 주시죠. 또 하루 동안 또 직장에서 일하시고 피곤하고 무거운 몸이지만 그럼에도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감사할 새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일들이 어떠한 일이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순종이 희망입니다. 순종이 희망입니다.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감사, 순종, 이것이 아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결국 감사하면 희망이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많이 뛰어넘었습니다. 4장을 어제 보았는데 4장과 5장을 보았는데 이제 12장 10번째 재앙까지 이제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9번째의 재앙까지 애굽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굽에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보게 하시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그들이 깨닫고 믿어지도록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단번에가 아니라 9번의 재앙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이 났던 그 믿음이 조금 더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 이후에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9번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10번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만큼 자라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출애굽의 문은 활짝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희망과 꿈이 기쁨과 감격으로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자라난 믿음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면서 이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이 시대 가운데는 가장 그 고통이 정점에 있었던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어서 울부짖듯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로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이 너무나 피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 대우받지 못하는 가장 참혹한 그런 밑바닥에서 그들은 절규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렸던 거죠. 개개인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개개인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모세를 보내시고 그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은 개개인의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공동체가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민족의식,
국가의식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민족의식, 국가의식은 이제 시내산에서 형성하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야곱과 요셉의 때에 가뭄을 피해서 7년 가뭄 가운데 애굽에 내려왔던 그들이 이제 430년 만에 적어도 100만 명이 넘는 그 거대한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들은 민족의식이 아직은 없었을 때입니다. 그저 개인적인 삶, 그 가정의 어려움, 먹고 사는 어려움, 자녀에 대한 염려, 그저 하루하루 그 채찍과 그 노동의 고역, 희망이 없는 삶, 여기에 목말라 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어디부터 보시는 거냐면 우리가 12장부터 읽었지만 11장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3절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뭘 받겠어요?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어떻게 보여요? 무엇을 통해서? 9번의 재앙의 과정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내어 보내주시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9번의 과정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이 과정들 속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눈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고 이들이 그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거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 그냥 내보내지 않게 하겠다. 자, 2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보내실 때에 10번째에는 지금까지 그들이 일했던 것, 그 수고,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애굽과의 전쟁, 바로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승리의 대가로 그 노량물을 취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일했던 것 그 대가를 다 받게 하시겠다는 거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애굽 사람에게 은금패물을 요구하라고, 구하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430년 종살이면 이들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산성도 여러분, 나올 때 이들이 은금패물뿐만 아니라 이들이 소와 양과 염소도 함께 몰고 나옵니다. 근데 이 소와 양과 염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짐이 됩니다. 왜 짐이 되어졌을까요? 광야에 풀을 뜯길 것이 없어요. 애굽을 떠나오는 거예요. 나일 강변에는 비옥한 초지가 있지만 광야에 나오는 순간 소와 양과 염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짐입니다. 처치곤란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만나를 내릴 때 그때쯤부터 벌써 그들의 가지고 나왔던 소와 양과 염소
다 끝난 겁니다. 오직 남아있는 것은 뭐냐? 은금 패물들이에요. 은금 패물. 먹는 것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날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하라, 가지고 나가라 허락하시는 것은 은금 패물들입니다. 자, 이것을 구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옵니다. 12장 1절.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 3절,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시점이 되는 기준점을 하나님께 정하시죠. 이때다. 이게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다. 너희들은 이때가 새로운 해, 새로운 달, 새로운 날로 여겨라. 그렇게 2절에 말씀하시고 6월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6월절. 여러분들 6월절이 6월달에 지키는 절기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건 뭐냐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순종. 9번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권능을 보면 됐습니다. 10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시죠. 순종을.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순종은 행함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19번째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이만큼 자라났어요. 이만큼 자라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을 따라 순종을 요구하세요. 누구에게? 공동체에게. 개인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신음했던 그들에게, 울부짖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만큼 자라난 그 믿음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는, 이것이 6월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것, 내 육체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 그 여러 가지 긴급한, 때로는 울부짖을 만한 간절하고 긴급한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이만큼 저만큼 믿음이 자라나도록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마지막 위대한 역사를 여는, 문이 활짝 열려지는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다시 3절을 보겠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공동체입니다.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든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뭐라고요? 어린 양을 취하다. 각 가족대로, 식구대로, 공동체의 모든 구성은 말이죠. 모든 가정마다 식구별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시죠. 4절 말씀입니다. (5절) 어린 양을 취하되 흠없고 일련된 수컷.
이것이 아까운 것 아닙니까? 1년 된 수컷 더 키워야 돈이 될 수 있는 것 말이죠. 그저 적당한 한 마리가 아니라 이미 늙고 병든 것이 아니라 가장 이쁘고 흠없고 1년 된 가장 아까운 1년 된 흠없는 순양이나 염소를 잡으라는 거죠. 그것도 가정별로 식구대로 헤아려서. 여러분, 어쩌면 이들이 얼마나 노동의 대가를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이들에게 재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확한 기준을 대셨어요. 명확한 기준. 너희 형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말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너희의 형편을 뛰어넘어 맞추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에게요? 공동체 전체에게. 어쩌면 이들 가운데 넉넉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빌려야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빚이 있지만 더 큰 빚을 내야 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기준은 1년 된 수컷, 흠없는 것. 모든 가정의 식구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타협 없는 하나님의 기준. 왜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아멘. 왜 하나님은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이 없으세요. 예외 조항도 없어요. 나머지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 공동체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여유를 주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어느 집은 식구가 적고요, 어느 집은 많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무 적은 집은 그 많은 집하고 이렇게 섞어서 해라. 그럼 그 분량을 식구대로 이렇게 맞춰서 하라고 하나님께 그 유두리는 주셨어요. 또 나는 집이 있지만 저 집은 없어요. 그럼 서로 주고받으면서 빌려주며 섬겨주며 함께.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이 공동체가 전체 다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께 순종할 1년 된 어린 양, 흠없는 수컷, 이거 구하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내 집에 꼭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서로 없으면 어쩌면 애굽 사람에게 빌렸을 것이고, 어쩌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막 있었을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 하나님께서 굉장히 까다롭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것까지 먹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먹어야 되고,
또 이 양과 함께 먹을 때는 또 무엇을 곁들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까다롭게 요구하셨어요.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순종을. 공동체적인 순종 말이죠. 왜요? 이 공동체가 함께 이 애굽을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 애굽과 바로를 치실 때에 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순종한 자들에게는 은혜가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에, 까다로운 요구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보시고 이 심판의 칼날이 유월하게 될 겁니다. 건너뛰게 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1절 말씀 읽습니다. 양을 잡아서 양의 피는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구워 먹으라고 하셨죠. 삶지도 말고 구워서 먹으라. 내장까지 다 먹어라. 머리까지 먹으라. 다 먹으라고. 그리고 남기지 말라고. 쓴 나물과 함께 먹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먹을 때에 이렇게 먹어라. 복장까지 말씀하죠. 복장까지. 그 밤에 유월절 그 밤에 이것을 구워 먹고 이렇게 먹을 때에 복장,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예, 복장이 음식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복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배부르게 먹으려면 허리띠를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고, 그리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급히 먹으라고. 음식 맛을 음미하면서 꼭꼭 10번 씹어서, 100번 씹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것도 언제 먹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밤에 먹으면 살찌는 거 아시죠? 야식으로 먹는 그 밤에, 그것도 급히. 뭐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온 거예요. 이들에게 천천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조가 천천히가 아니라 9번째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번째에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급격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들이 그저 하나님 좀 더 준비하고요, 뭐 좀 하고요, 이게 아니라 이제 내일 아침이면, 아니 내일 아침도 아닙니다. 그 밤에 바로가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빨리 나가라고 내쫓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간절했던 그날이 어느 날 갑자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했던 이들에게 이 역사적인 새로운 날이 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날이 그렇게 올 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편안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갖추고 이때가 아니라,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던 그날이 급격하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급격하게. 그래서 급히 먹으라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가라 하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급히 먹으라고. 자, 12절 말씀 읽습니다.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13절 잘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넘어가리니. 뭘 볼 때요? 피를 볼 때. 순종을 볼 때 말이죠. 여러분, 어쩌면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넘어가느냐? 애굽을 칠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 순종을 보고 넘어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이 되어지는 거죠.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쁨과 역사와 감사와 새로운 축복의 날이 되어졌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몇 절 보니 21절로 내려오겠습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자,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장로를 불러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지키라고. 자, 22절.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24절. 25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D-Day입니다. 당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이후의 역사, 가나안 땅에 이제 이 순종의 날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말이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너의 자녀들이 이 절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면 왜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지를 설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복잡한 그리고 긴급하고 절박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에 그 후에 있게 될 그 후손들에게 계승될 믿음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순종이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이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먼 훗날 가나안 땅에서 그의 후손들이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애굽에서 이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 계승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지속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을 오늘 이 긴급하고 복잡하고 이 거룩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보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희망입니다. 단순히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희망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역사의, 후손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앞에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랬죠. 27절에 28절 더 보십시오. 읽습니다.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1년 된 수컷 흠없는 양들을 잡았다는 겁니다. 아멘. 가정대로, 가족 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신을 신고 허리띠를 메고 급하게 먹으면서 인방과 문살주에 피를 바르고 내장까지 구워서 보득보득 먹었다는 거죠. 급하게 씀나물과 함께 먹었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고 이것이 무슨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무슨 역학관계가 있는지 그것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슨 효력이 있는 약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순종인 것이죠. 이것은 논리성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계입니다. 오늘 내 현실과 무슨 역학적인 관계가 있는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풀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린 양 잡는 거와 애굽에서 나가는 거와 어떻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고 급하게 먹으면 체력이 비축돼서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만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자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순종할 믿음이 생겨진 거죠. 아멘. 거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순종할 믿음이 생겨서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29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2절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33절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에 바로로부터 모든 애굽 사람 그들의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 집 저 집에서 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미 11장에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을 무시했어요. 근데 그 밤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일으켜 세워서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막 내쫓는 거죠. 왜요? 그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엄청난 화가 임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대이집트 제국의 바로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밤에 그 밤에 먹었던 양을 먹었던 든든한 배 기억하세요? 이미 입고 있던 신고 있던 신과 허리띠와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34절에 보면 읽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불러요. 무엇을 메고 갔다고요? 발효되지 아니한 반죽 담은 그릇. 이게 뭐예요? 무교병이에요. 누룩으로 발효시키지 못한, 이게 숙성시켜야 부드러운 빵을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부풀릴 수 있는, 발효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급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야, 맞아. 하나님께 그렇게 급하게 우리들을 몰아가셨지. 그렇게 급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지.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들이 급하게 발효되지 아니한 그 반죽을 갖고 막 나온 거예요. 자, 35절 읽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며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시게 하심으로 어떻게 주었다고요?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좀 저에게 다가왔던 내용이 뭐냐면, 개인적인 공동체가 개인적인 구체적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구나. 모르긴 몰라도 저는 이 내용 가운데 각자 가지고 나오는 것이 그날 잡았던 양값보다는 훨씬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양 잡으려고 꽂던 거 다 정산하고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나오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개개인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그 어려움의 울부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도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개개인들에게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되게 하시더라고요. 자,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입니다. 읽습니다. 유아 외에 장정이 얼마라고요? 60만 가량이다. 생각해 보세요. 어른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 어린아이들, 여러 여인들 따지면 그래서 대부분 한 200만 명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그 광경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시죠? 안성시 인구가 16만 명인가 그렇죠? 16만 명. 여기 공도가 한 5만 5천 명 되더라고요. 5만 5천 명. 5만 5천 명도 여기 요즘 아침에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보면 꽤 밀립니다. 200만 명이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누구야 찾고 애기들 잃어버리고 이들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38절인데요. 자, 38절 읽습니다. 이들과 함께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 이것은요, 제가 이야기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것은 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것이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 소와 양과 염소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것은 처치곤해요. 아마 얼마 지나 다 잡아먹든지 죽든지 했을 겁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수많은
잡족과 눈여겨보십니까? 38절 누가 함께 했다고요? 수많은 잡족.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이 출애굽 과정 속에 합류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합류했던 이들이 누군가? 나중에 보면 애굽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다양한 민족들이 이 대열에 합류했어요. 이들이 왜 합류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이들이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죠.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시받고 처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이들의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애굽 가운데 떨쳐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들이 함께 출애굽에 합류하게 됐던 이들이 함께 홍해를 건넙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에 순종이 있었던 거죠. 어쩌면 합류했던 이들은 6월절에 동참하지 않았던 이미 자기의 첫 번째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포함됐을 것입니다. 이미 피눈물 나는 자기 자녀의 죽음을 경험했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그것 가운데 아무도 다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들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인지, 저들이 믿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지 9번의 과정, 10번째의 이 과정 가운데 그들은 어떤 이들은 이 수많은 잡족 가운데는 자기의 자녀를 잃은 자들도 많이 포함됐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것을 덩달아 따라서 바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날 함께 따라 나서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동체적인 순종 가운데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고요.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개개인의 삶에 구체적인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양을 잡은 자들마다 애굽 사람에게 구하는 것대로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은금 패물과 구하는 모든 의복들을 얻어서 나올 수 있게 구체적인 그들의 삶의 필요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개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인 것을 그들 가운데 깨우쳐 주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내 개인의 삶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은혜의 관계는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내 개인의 삶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감을 기억하십시오. 내 개인의 삶과 전혀 다른 문제를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신하고 나면 그 순종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의 삶에도 은혜가 되게 되어지는 거죠.
39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냥 발효되지 아니한 떡반죽, 이 빵 반죽만 가지고 나왔어요. 급하게 나왔어요. 구울 겨를도 없어요. 숙성도 못 시켰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익숙하게 먹었던 것은 잘 발효시킨 거예요. 급하게 나왔어요. 내 입맛에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입맛에 맞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 나섰지만 이제 막막합니다. 돌아갈 집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좀 지나고 나면 애굽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또한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힘들었지만 거기서는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이지만 때로는 막막하다. 편안한 잠자리도 없어요. 천막생활 해야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양식도 다 떨어집니다. 이 무교병 떡도 다 떨어집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셔서 그날 일용할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들에게 이 양을 잘 키워야지, 이 소를 또 새끼를 낳게 하고 염소의 새끼를 낳게 해서 더 번식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아보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할 때 이들이 꿈을 갖고 많은 것을 계획하며 소와 양과 염소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많은 삶의 계획과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그들의 계획, 그들의 꿈, 그들이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 다 거두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 은금, 패물, 의복,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신의 산까지 가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크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이 양들을 내가 어떻게 모았던 양인데, 이 노예 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하였던 소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것도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께 그것을 다 거두셔. 그저 공평하게 만나만 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은 내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는 공동체적인 순종을 요구하세요. 가정별로, 개인별로.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또 그것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를 좀 생각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의 긴급함과 복잡함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적인 순종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이 교회와 나의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엮여져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의 구체적인 삶에 견딜 수 없는 울부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에 마지막은 공동체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순종 말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순종 가운데 순종한 그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둔 자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잡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그 공동체 가운데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가정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6월절처럼 이 추수감사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